제가 속한 구역입니다. 잘했죠? 예. 지난주에 함께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들과 로마에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 오래된 갈등은 아주 사소한 문제, 음식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잘게 쪼개서 정확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비평, 비판, 혹은 비판적 지지, 또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라는 것들이 발달을 했지만 이 당시에 쓰여진 문법에 의하면 이 비판의 단어에는 비난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그 당시에 이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감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혹은 옳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비판은 늘 감정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비판은 경계선을 만들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기준 때문에 경계를 만들게 되죠. 가장 큰 문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비판 문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닌 내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준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비판 대신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판을 할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로 비판 대신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이 아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권면을 하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판 대신에 비판받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은 일을 택하는 일, 또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익숙하게 하지 않는 한 실천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해야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은 그 로마서 20절에 쓰였던 것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이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간곡한 권고가 있었죠. 본질이 아닌 일로 또 사소한 일로 교회가 많은 일들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서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5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또한 사람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 또한 진리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절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좀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 사람들과 대화보다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혹 제가 스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저 역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진리라는 근본을 따져 들어가 보면, 제가 스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진리는 늘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진리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설득되어지거나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설득해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면 할수록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확신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을 설득해서 굴복해야지 진리가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진리가 상대방을 바꿔내는 것이지 사실 설득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물론 현대의 전도 방법에는 설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전도는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 안에 반짝하고 빛날 때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이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진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화 속에서 내가 이거 너무 증거하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리가 움츠러드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늘 그 자체로서 밝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증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스스로 그런 위축되는 일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증거한 것 아닌가?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진리 자체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담고 있는 담지자, 즉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질그릇이 너무 지저분하다, 질그릇이 너무 상해버렸다. 우리 삶 자체가 진리를 담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때로는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내가 잘못 사는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이 반짝거리는 그 진리 속에 오물을 많이 묻힐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상대방이 바라보기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수는 있죠.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 아닌 이상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은 대화 속에서 늘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와서 그 진리가 진리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두 번째 감옥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감옥에 잡았다가 신문하려고 했으나 천사가 이들을 풀어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에 다시 이들을 잡아들여서 재판을 하는 모습에 놓였습니다. 이 정황을 자세히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진리를 자꾸 억압하려고 하고 사도들을 억압하려고 하는데 진리가 점점점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아무리 억압하려고 하는데 억압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억압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취한 방법은 증인의 모습입니다. 증인. 물론 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 단어를 왜곡해서 사용하기에 증인이라고 단어를 쓰면 헷갈려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 부활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감 없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증인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대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진리를 담고 있자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거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부풀려 얘기하거나 없던 사실을 더 첨가해서 얘기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었죠. 억압해도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이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증이란 단어가 후에 어떤 단어와 함께 연결이 되냐면 순교자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순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 종착점으로 순교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순교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순교 그러면 거창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지만 초대교회의 순교 개념은 달랐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순수하게 해석되지 않은 그 진리를 증거했죠. 그러자 이 진리는 늘 충돌을 일으키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탁 내치는 사람에게는 바로 마음의 갈등이 생겨났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자신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굉장히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한 자세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했습니다. 이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돼 있어서 야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지만 이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미 재판에 넘겨서 이들을 죽이고자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텐데요. 사내들인 공회가 거짓 증언을 세워서 참남죄, 즉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세울 때는 사내들인 공의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결정을 하고 자신들이 사형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에는 이번에는 직접 태형으로 죽이고자 결정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돌로 태형을 쳐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급하게 아침에 장로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을 모으고 원로들을 다 모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형을 하려고 했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가말리엘은 신약 성경에서 한 두세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우리끼리 잠깐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따라줍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죠. 조금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두 학파 중에 한 학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학파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내에 무슨 학파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장로교단에 크게 두 교단이 있죠. 물론 여러 교단이 있는데요. 크게 59년에 갈라진 교단이 장로교단에 크게 두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측 교단이 있고 또 옆에 서영교회 같은 경우는 합동교단으로 이라고 부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통합측이라고 부르고 다른 교단 합동측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대한예수교 말고 대한기독교 장로회도 있죠. 한신대를 중심으로 한 기장측도 있지만 우선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과 통합측인데요. 59년에 교단이 갈라질 때 우리 교단은 한경재 목사님을 주축으로 했던 분들로 세계교회 협의회를 지향하자라고 했던 입장이었고 박형용 박사를 중심으로 했던 교단 합동 측은 WCC 즉 세계교회 협의회를 탈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입장이 갈라섰습니다. 원래 그 뒷 배경에는 이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한 돈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불거져서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입장은 처음부터 한경재 목사님을 주축을 했던 세계교회 협의회를 지향을 했고 그래서 유연한 입장에서 우리 교단은 보통 신학을 얘기할 때 중심에 선 신학이다. 그래서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입장을 많이 표방합니다. 근데 합동은 오히려 정통 보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깔뱅이라는 1500년대 신학자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라져 있죠. 그것과 똑같이 유대교 입장에서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는 되게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교수법도 대단히 보수적이고 성경 해석도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 샴마이 학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힐렐 학파는 조금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이라는 대문호 랍비 문호 아래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랍비라고 불리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호칭이 있었는데요. 극존칭 중에 하나인 라반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보통 랍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 할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라반이라는 표현은 학자들한테 쓰여지는 아주 극존칭 7명만 가지고 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라반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와 또 그렇고 샴마이 학파도 샴마이 학파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엔 힐렐 학파만 남게 되는데 이 힐렐 학파는 조금 말씀을 적용할 때 유연하게 적용하는 관점이 있었죠. 그래서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늘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가말리엘은 그렇게 온건한 학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적용할 때, 즉 율법을 지키는 일과 전통을 존중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무척 공평하고 독실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되며 또 식견이 대단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힐렐 학파나 혹은 샴마이 학파 쪽에서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하거나 권고를 해줬죠. 가말리엘이 바로 이 순간에 등장을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냐면 그가 죽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그 별명이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란 별명이 있었는데 그가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고 할 만큼 대단히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말리엘 이름을 들어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요. 그에게는 약 1000명의 학자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 즉 사울은 1000명 중에 수제자로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어받을 사람, 즉 그 학자 라반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 역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적인 태도 때문에 바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하는 순간에 이때 가말리엘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대단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이 사도들을 우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인데요.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면 산헤드린 공회 자체도 권위가 떨어지고 사도들에게서도 만약에 이들이 풀려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모든 내용이 다 공개가 되니 잠깐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이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호칭,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는 아주 존칭으로 불러주는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사도들을 죽이고자 판단하는 것은 그냥 논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감정 문제로, 질투 문제로, 시기심으로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잠잠하게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조심하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드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갈릴리 사람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다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제2의 여호수아 혹은 엘리야라고 호칭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400명을 데려다가 막 혁명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400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해체되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 인물 중에 듀다스라는 사람으로 성전 기둥에 있던 독수리를 부서뜨린 사람이라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사람의 환심을 사서 수백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려다 죽었던 사람이고 또 갈릴리 사람 유다도 가이사 황제에게 대항해서 민족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람이 막 추종할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택해서 저 사람을 택해서 혹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38절, 3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어찌 보면 대단히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문호였던 가말리엘은 모든 정황을 볼 때 이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요한의 질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병든 자가 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 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볼 때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가말리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혹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 말씀에 보면 마치 두 개를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동등된 표현으로 한 것 같지만 원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무게감이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갈등 사이에서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입장으로 완벽하게 이야기했다. 즉 샴마이 학파에 대해서 이렇게 눌렀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말리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말리엘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억압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과적으로 풀어준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고 바사 시대는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가게 한 그 왕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지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며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가말리엘을 통해서 제자들이 풀려나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감옥문을 여셨다면 두 번째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말리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말리엘 대문호 랍비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맞다, 그 말이 옳게 여겨서 밖에 나갔던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채찍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그들의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좀 많이 아픈 채찍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쓰던 채찍은 끝에 납 같은 걸 달아서 몸을 상처를 내게 하는 감기는 채찍이었죠. 그런 채찍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기가 죽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그 이야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내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일입니다. 여기 경계선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못 살면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할 때가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는 것은 비난이고, 이 비난받을 때는 내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큼의 합당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자랐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냥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전엔 하찮은 그 어려움이 몰려왔다면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거꾸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때로는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고통받기를 감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그냥 시루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능욕받는 일, 즉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찾아오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일에는 이러한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고난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힘들고 아프고 이것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선택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는 하나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뻐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이 고난에 참여하기에 우리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 앞을 떠날 때 기뻐함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채찍을 때리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줬으면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정말 두려워서 떠나야 되는데 아니요, 그들의 표정이 기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이것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기회를 될 때나 못 얻을 때나 그것 상관없이 늘 전하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잘하도록 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키도록 하십니다.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거대한 시련이 이렇게 다가온다면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어떤 시험이 왔는지,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험이 지금 보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볼 때 그때의 나에게 찾아왔던 시련이 어떤 시련인지 보시면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은데 별것 아니었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고 자랐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요, 왜 이렇게 의존적이었는지 뭐 하나 하고서 예수님 이거 못했는데요, 가서 맨날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맨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서 행하고 실족하고 와서 예수님께 꾸중 듣고 또 나가서 행하고 실족하고 와서 예수님께 꾸중 듣고 그랬던 믿음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시험을 감내하고 뛰어넘는 믿음.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모든 시험을 등이 감당할 수 있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